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산상수훈 계수에서 이제 7장까지가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기도에 힘쓸 것을 권면하시는 주님의 기원이십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3절과 그 의미가 통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죠.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기도도 똑같으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제자 12를 택하십니다. 사람을 세울 때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세우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12 제자가 그렇게 세워집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에 가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예요. 어느 한순간 내가 무슨 큰 결단하시려고 십자가 앞에서 물론 기도하시지만 항상 하셨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3658 기도회를 쉬지 않고 하시잖아요.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고요. 새벽에도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하면서 배우셔야 되고 응답받아도 또 기도하셔야 되고 경험해도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동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응답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요. 그 순간부터 정체됩니다. 믿음은 잘하질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림에 제가 비유해드렸어요. 살림을 잘하시는 분은 집에 딱 들어가시면 어떤 일을 할지를 눈에 다 들어와요. 그런데 살림이 엉망이신 분들은 뭐가 거꾸로 되든 뭐가 관심이 없을 거예요.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일꾼들은 눈을 감으면요. 기도의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 기도는 평생 동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복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래요. 기도가 응답되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겠죠. 그죠? 기도가 응답될 때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 기도는 계속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기도를 부탁하시는데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35살인데 거대 섬유증이라 해가지고 암에 걸렸다고 기도해 주라고. 또 가끔 전화하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막
전도할 때도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목사님 누구누구 이름이 있는데요. 지금 간 이식 받아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면 다음에만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기도에 좀 욕심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주님도 환영하지는 않으셨어요. 가진 모욕과 핍박과 채찍을 그 당시에 로마 그 현장에 다니시면서 십자가형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처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탈북민들 말 들어오면요, 공개 처형시키는 거 보니까 정말 잔인하더만. 뭐 총알 12발이 아니고 막 30발에서 60발, 90발로 이렇게 늘어나더만요. 나중에는 뭐예요? 비행기 떨어뜨리는 곡사프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흔적도 없이 죽여버려요. 그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형을 그냥 안 보셨을 리가 없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고 반역자들이, 흉악범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현장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잔인한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은 누구의 뜻에 순복하셔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5장. 성경 문어가 많이 부르셨으니까 히브리서가 어디쯤 있는지 아시겠죠? 이제 신약 성경 저 뒤쪽에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5장 7절 보세요. 5장 6절 5장 7절 7절부터 6절부터 7절까지 7절부터 7절 옆에 좀 가르쳐 주세요. 10절까지 어쩔 수 없지 뭐. 5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일단 읽어보세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네? 십자가 앞에 두시고 주님께서 통곡과 뭐예요?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도 또 개인적으로도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죠?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도 배우셨대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아, 십자가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구나. 토마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네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을 당하여 주신 대제사장. 세 번 간구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도 또 세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여기 앞에 화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신 말씀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없으면요,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율법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그 엄청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식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거, 이 만자 들어간 거 있죠?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십니다. 농담이라고 하는 것도 농담도 싫어하셔요. 주님이 가만히 보니까요, 농담하시는 것도 주님이 안 기뻐하시네요. 다시요. 오만, 진짜 만자 들어간 거 한번 해보세요. 오만, 또 뭐 있어요? 교만, 또 자만, 또 오만, 한 4가지 정도 되네요. 또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오만, 교만, 자만, 거만, 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농담이라도 주님께서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주 싫어하시요, 주님이. 그것도 그 영적인 눈치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적인 눈치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연찮게 얘기하는 것도 아주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세상 나라를 다 차지하고, 야, 이거 내가 힘으로 한 건데, 물론 지 힘으로 한 거지. 그런데 착각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역사에 수레바퀴를 움직여 놓으신 거예요. 그때 그냥 갑자기 정신이 확 들어가가지고 새처럼 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통치하신 거예요. 농담도 싫어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세상에, 기도하니까 제대로 더 성숙한 모습 보이죠?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더라 봐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병이 있었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간지라고 그랬대요. 제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나중에 둘 털고 이랬으면 은혜 바꿨어요? 우리 목사님 이상해, 은혜가 안 돼, 이럴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런 병이 있었다고 해요. 견디겠어요? 남들은 다 치료해주는데 자기 병은 자기가 해결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걸로 만족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도 자랑하고, 잘 들으세요? 약한 것들도 자랑하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대요. 환영한대요. 예수 믿을 때 어찌 보면 어떠할 때 되게 힘들 때 있어요. 물질적으로 되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무엇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잘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것을 주셨을까?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아시겠죠? 겸손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다고 이제 오늘부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어떻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라고 하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래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구한다고 하는 것은 새롭게 지음받은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들은 그죠? 피조물된 입장에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 겸손히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하는데 안 줘도 우리에게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셨으면요 아마 우리 지금 엉뚱한 곳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서 공급하십니다. 80이 되신 분들은 80에 적당한 건강을 주셔야지 80 되셨는데 막 한 20대 청춘 되는 건강 주셔봐요.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70에 맞는 80에 맞는 건강 90에 맞는 건강 그게 필요해요. 때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믿고 기도하래요. 아시겠죠? 믿고.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무엇이든지 얻기를 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고 구하래요.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왜 응답이 없느냐?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저에게 한 500억 정도 있었다 그러면 아마 목회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어린이집을 하려고 다 공사까지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랜드 사건이 안 터졌으면은 아마 그쪽을 더 의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팍팍 꺾으시더라고요. 그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지나고 나면 그것도 다 은혜예요. 지나고 나면 은혜예요.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는 다 무엇으로 승화되냐면 은혜였더라. 할렐루야. 은혜였더라. 은혜였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속상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어찌 보면 다 잃어버린 것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인지 몰라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쭉 쫓아가면요 한 인물이 탁 튀어나와. 가끔 제가 얘기하죠. 이어서 쭉 이 내용을 쫓아가다 보면은 한 인물이 너 이리로 나와 그래. 너 이리로 나와. 그게 누구냐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그게 누구예요? 아도니아가 누구예요? 우리 권사님들 아도니아가 누구요? 아도니아지 너 누구냐? 아도니아가 아도니아지 누구예요? 그러면 내가 할 말 있어. 아도니아는 그 다윗의 아들이야. 아들인데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선택해 놨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아도니아 지가 왕이 되겠다고 먼저 반란을 일으켜요. 그것들아 주제를 모른다고 그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아도니아 편에서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보다 못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이게 정실의 자식도 아니야. 외도자의 자식이야. 안 그래요? 밧세바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이게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도니아는요 외모도 절대로 솔로몬에게 뒤지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도 있었습니다. 그 리더십에 누가 반했느냐? 요압 장군이 홀딱 빠져버립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이 마일체간 있죠? 조리 있게 얘기하는 거 대단합니다. 이 앞에서 연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일체간도 있었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영적인 분위기도 가늠할 수 있는 지혜도 있었어요. 좀 섣부르지만. 근데 그 섣부른 것을 백성들이 분별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못해요. 이단들이 말이죠, 왜 되는지 아세요? 섣부른데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거든요. 사랑을 강조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람들을 잘 이끌고 이렇게 포용하고 끌어안을 줄 압니다. 우리 기독교가 잘 안 되죠. 이단들은 그걸 잘합니다. 한 사람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200 몇 가지예요. 200 몇 가지. 그 사람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 사람에 맞게끔 맞춤형의 사람을 붙여놓습니다. 그럼 사람이 홀딱 반하겠어요? 안 반하겠어요? 반하죠. 저에 대해서 저도 잘 몰라. 그런데 저에 대해서 258가지인가 몇 가지를 다 조사해봐요. 그러면 다 조사해가지고 김동철에게 맞게끔 접근해보세요. 사람이요, 마음속 다 뺏겨버립니다. 마음도 뺏기죠, 정신도 뺏기죠, 다 뺏겨버립니다. 다 뺏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되는 거예요. 예? 신천지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게 용납이 안 돼,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해 안 되는 일을 영적 세계에서는 되게끔 만든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런 말재간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요압이 빠져들고 대제사장 누구예요? 다윗 옆에서 평생 동안 고생했던 아비아달도 포섭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도니아가 무엇을 구했는지 아세요? 왕이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솔로몬이 다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 만세서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거, 대관식도 다 끝났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또 그 중에 또 아비삭이 눈에 들어오냐고. 그게 하나님께서요, 그 영혼을 심판하시려고, 그 사람을 심판하시려고 누가 눈에 들어와요? 아비삭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비삭은 누구의 여인이요? 아비삭이 누구예요? 그러면 또 아비삭이지 그럴 거예요? 아비삭이 누구냐면 다윗의 부인이요. 첩이야 그것도. 시동생 아니요. 아비삭을 구해요. 무엇으로 구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밧세바를 통해서 청탁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분하야를 보내서 그 즉시로 죽여버립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지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그것이 응답될 일이 없다고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보세요. 이제 저 뒤쪽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계시록 거꾸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뜻대로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루어주시니. 우리 자녀들이 밤새 공부하는데 엄마 나 참고서 다 보고 봐봐. 이 참고서 보니까 막 걸레 같잖아.
이 내가 다 외웠거든. 참고서 하나를 더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엄마가 사주지. 당연히 사주지. 그런데 지난달에 사준 참고서 보니까 하나 낙서당해놨어. 하나 낙서당해놓고 밤마다 만화책 보고 그런 아이들이 엄마 나 이번 달에 공부해야 되는데 책 한 5만원짜리 사야 되는데 엄마가 다 알거든. 그거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안 사주지. 누가 사줘? 생각해 보시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건강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것저것 목록을 내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 얘기예요. 정욕으로 구하지 말래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써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또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겠어요? 내 뜻대로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온전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앞뒤 조율해야 될 게 많이 있죠. 보세요. 또 보세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게 보니까요 거의 한 2주 분량이더라고요. 내용이요 적질 않아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TV나 이렇게 무슨 간판 보면 유레카라고 하는 용어 나오죠. 유레카 이게 찾았다는 얘기거든요. 야 찾았다.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유레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앞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해서 이게 누굴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한다는 것은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야, 이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것이 뭔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나니라. 이런 거 보세요. 이걸 하나 샀어요. 어떤 사람은 개 밥그릇을 가지고 왔더니 감정평가해 왔더니 몇 천만 원짜리라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부엌에 이만한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를 뭐 집안에 오래된 집안에 이 그림을 갖다 붙여놓은 거 봤더니 갖다 감정했더니 노댕의 작품이라고 있었고, 어떤 분은 중고서적 가서 책을 샀는데 그 속에 엽서가 있는 거예요. 엽서가 이게 엽서가 있는데 갔다가 물어보니까 이게 유명한 화가의 뭐 작품이라 뭐 몇십억 한다고 그래. 나도 중고서적 가끔 가는데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뭐 저번에 갔더니 뭐 이파리 몇 개 있대. 이파리 풀리. 그래서 중고서점 사장님이 이거 지저분하게 풀리 같은 거 갖다 넣어놨어요. 제가 볼 때는 풀리면 작품 될 일은 없고, 예? 어떤 분은 진짜 이 책을 샀는데 말이죠, 이중섭 씨가 그려놓은 이 엽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책이 이 안에. 그러면 그것을 가치를 모를 때는 부엌에다 걸어놔요. 그죠? 자, 개밥그릇에 썼었어. 이거 개밥그릇에 썼었어. 그런데
이거 개밥그릇 아니에요. 자, 썼는데 그 감정평가해 보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이요. 그러면 이거 개밥그릇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자, 이게 이렇게 유명한 작품인 것을 내가 알아요. 우리 부엌에 이게 아주 오래돼가지고 부엌에 때 묻은 작품이 있어. 근데 이거 화가한테 보여줬더니 이거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이 어디로 갈까요? 안방 장롱 속에 막 들어가 있어. 그리고 경매장에 가 있으면 이건 뭐 진짜 아파트 한 채가 문제가 아니에요. 강남 아파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보세요. 여기 마태복음 13장이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들 오늘 복음의 말씀 드린 것은요, 진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주를 발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주를. 말씀을 가슴에서 깨우치면 깨닫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진주를 품고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성경책을 그냥 헌신책처럼 갖다 놓고 있을 수 있냐고요. 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했어요. 복음을 발견했어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헝금말한 얘기인가 보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얘기 아시겠죠? 어려울 때도 그 진주만 있으면, 생각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니, 진주가 엄청난 비싼 진주가 있어. 아니, 내가 지금 중고서적에 이거 몇십억 되는 그 이중섭 씨 화백의 작품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거 경매장에서 한 30억 돼. 그럼 오늘 내가 카드회사에서 전화 왔어. 저 김동철 씨, 네, 그랬더니 이번 달 카드 빌렸어요. 연체율 몇 프로 올라갑니다. 그거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해요. 아, 여기 작품이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 여기 작품이 20억, 30억짜리 작품이 있어. 그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김 목사 빌라 가지고 있는 거 누가 200만 원 준다 해도 안 사간대. 그래서 그 빌라 보면 내가 30억짜리 작품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할 일 없어요. 창피할 일 없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진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와도 그게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고린도 전서 4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네. 고린도 후서 4장. 아니, 써있다니까요, 성경에. 고린도 후서. 이 보배가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4장 7절. 보배가 있대요, 보배가. 보배가 있대. 보물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그런데 없는 줄 알아. 없으니까 맨날 힘들면 그냥 나 죽겠어. 조금만 아파도 그냥 못 살겠어. 제가 이제 살겠다고 그랬죠. 살겠다고 하라 했잖아. 조금만 힘들어도 환장이 왜 나와? 면장성이 나와야지.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 1절이요? 7절. 아이고, 참말아, 정말. 7절.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써있죠.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죠. 복음이 우리 안에 있죠. 질그릇은 뭐예요, 그러니까? 질그릇은. 아니, 질그릇이 뭐예요? 우리가 깨진 그릇이라네. 또 질그릇이 우리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으면 보세요, 답답할 일도 없고, 낙심할 일도 없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 일도 없고, 버림당할 일도 없대요. 감사해요, 안 해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어봐. 그냥, 아이고, 그냥 살건대 해서 환장하겠다. 면장하겠다고 하세요, 이제부터는. 아시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좀 더 말씀을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